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낭패와 실망 중에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요약해 볼까요? 노아야, 너는 방주만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길을 떠나기만 해. 가나안을 찾아 네가 살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여호수아야, 너는 그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다윗아, 너는 그냥 물맷돌을 돌리며 힘차게 던지기만 해.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을 맞추게 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베드로야, 너는 그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만 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내가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과 패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둘 다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들이죠. 낭이라는 동물은 앞다리가 짧고 패라는 동물은 뒷다리가 짧았대요. 서로 결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낭과 패는 항상 같이 다녀야 했습니다. 낭은 힘은 셌지만 좀 어리석었고, 패는 성격은 순했지만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에 나갈 때는 패가 지혜를 만들고 낭이 힘을 썼대요. 그래서 둘이 합이 잘 맞으면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지만, 만약 서로 고집을 피운다면 둘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경우를 바로 낭패라고 한답니다. 이 낭패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서 조와 조화를 이룬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났는데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죠. 우리 생각에는 낭과 패가 만났으니 서로 도우며 잘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이 죄악된 인간들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오히려 헐뜯다가 정말 단어처럼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지금 낭패를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부족한 이 제자들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찾아오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낭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 이미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셨었어요. 부활하신 그 당일날 바로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이며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 샬롬과 에이레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뭔가 일어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영육으로 나타나셨으니까요. 육체적으로도 완벽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샬롬, 에이레네가 없었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필두로 도마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년 전 자기들이 어부 출신들이니까 물고기 잡는 일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무리 3년 전 일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낭패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착각하기를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성공하고 최상의 조건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옷도 쫙 빼입고 돈도 두둑하게 있고 그럴 때 내가 교회 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사람들에게도 좀 자랑이 되니까 내가 좀 사업에 성공하고 잘 됐을 때 교회 가리라. 물론 그때 교회 와도 좋아요. 나쁠 건 없습니다. 최고의 헌신과 최상의 것만 주님은 받으시진 않아요. 우리가 낭패와 절망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의 도움심이 필요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자녀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패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153마리의 물고기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날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게 제자들과 낭패를 당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 고기가 잡혔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낭패와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 주셔요. 진단과 처방은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질문하잖아요. 어디가 아픕니까? 물론 최첨단 기계를 동원하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환자인 당사자의 대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 네, 어디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해줘야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만약 그때 제자들이 창피해서 네, 좀 있습니다 라고 고기는 한 마리 못 잡았는데도 거짓말을 했더라면 153마리 익투스의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솔직하게 아니요,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해결 방법도 제시받게 된 것이죠. 독일에 살던 한 20세의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높은 건물에 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보니까 이거 죽으면 다행인데 혹시 안 죽고 다치기만 하면 너무 아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을 매야 되겠다 싶어서 바지에 있는 그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목욕탕 거리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단 후에 자기가 밟고 있던 그 의자를 발로 탁 차가지고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허리띠도 얼마나 낡았는지 허리띠가 뚝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바로 그때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어휴, 죽을 뻔했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하다.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좀 달라 보이더랍니다.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는 그 이후에 열심히 본인이 치던 피아니스트의 길을 갔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쇼팽의 음악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젊은 시절 실화라고 합니다. 밤새 날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이 제자들의 낭패와 절망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비어있던 그물에 153마리의 익투스, 즉 최상급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낭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의 빈 그물에 허탈해하고 계십니까?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선, 옵사리온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밤을 새운 제자들과 만난 부활의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침 식사예요. 조반이죠. 그리고 반찬은 생선이고 그리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방금 잡은 153마리의 익투스, 그 큰 물고기, 상품성 있는 물고기 말고 옵사리온을 가져오너라. 우리가 한글 성경 보면 잘 구별이 안 갑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153마리의 익투스, 즉 물고기는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제법 큰 물고기고요. 시장에 내다 팔면 제법 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말하고, 익투스를 잡으면서 그물 사이에 걸려서 찢기고 배 터지고 머리 잘려 나가고 사이즈도 손가락만 해가지고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고 먹어도 별 맛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고기, 생선을 옵사리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성경도 여러분 잘 보시면 물고기, 이건 익투스고요. 생선, 이것은 옵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떡을 구우시고 얘들아 생선을 좀 갖고 오너라. 즉 153마리 중에서 몇 마리 골라서 틈실한 녀석으로 야 우리 맛있게 아침 먹자가 아니라 그 고기 잡다가 다 옆구리 터지고 찢겨진 그 옵사리온으로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막 잡은 생선을 좀 구워가지고 싱싱한 큰 녀석으로 맛있게 먹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153마리의 익투스는 드시고 머리도 잘리고 배도 터지고 상품성도 없고 맛도 없는 왜 옵사리온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화투 아십니까? 이 화투라는 게 일본에서 유래된 카드 놀이의 종류이죠. 저도 민화토 정도, 고스톱 정도의 룰은 좀 아는데요. 화투에는 광이 5개 있잖아요. 광 5개, 5광이죠. 그 중에 비광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본 헤이안 시대에 오노토후라는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노토후는 붓글씨를 아무리 연습을 해도 늘지 않는 자기 자신이 한심했고, 야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비 오는 날 글씨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밖을 나가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버드나무 아래에 개구리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개구리가 왜 펄쩍 뛰냐면 옆에 있는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잡아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런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개구리한테. 이 녀석 포기하겠구나. 이 개구리는 계속 무한 반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개구리가 그 힘들게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이 버드나무 가지를 잡았고, 그리고 나무에 올라타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이 광경을 본 오노토후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그 후에 마음을 다잡고 수련해서 일본의 3대 서예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노토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깨달음을 얻은 장면이 이 비광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고 버드나무 가지가 있고 그 밑에 개구리가 있잖아요. 이 비광이라는 게 비 온다 해서 비광이 아닙니다. 날빛자를 쓰고요. 그 빛광자를 쓴 겁니다. 빛처럼 날아서 잡았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 오노토후의 그림은 일본 천황 황실의 박물관에 실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죠. 153마리의 익투스의 축복, 물론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찢어진 옵사리온으로 아침 조반을 먹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찢기고 상처받고 암울하고 그래서 낭패와 실망 중에 있지만 그러나 힘을 내라. 우리 같이 가자. 함께 살자. 주님의 일 감당하자. 라고 하는 주님의 무언의 식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참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찢겨진 옵사리온과 같은 낭패와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로 이 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